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섬기는 교회,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주변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23일 동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의 성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이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편을 겪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되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되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가 붙잡아 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 객지에 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 앞길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앞길에 형통의 길이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유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서부터 36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두 절만 읽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39절까지 이제 강론을 할 거예요. 오늘은 35절 36절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1,000번째 4,963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빛이 없어도 207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거기 2절 보세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운전을 참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진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늘 신경이 쓰이고 조심이 돼요. 후진하다가 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뭐 전진하는 데는 뭐 앞을 똑바로 보고 가면 뭐 이상이 없으니까 뒤는 잘 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후진을 이루다가 낭패를 당했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자꾸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고난이 닥쳐오면 괜히 우리가 애굽을 나온 것 같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들이 그 노역으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고역을 당하니까 우리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우리를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막 불면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애굽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광야 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신앙의 후진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이럴 바에야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냥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었는데 예수 믿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결과로 두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쪼개졌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서 자꾸 뒤돌아보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 축복을 얻지 못했지,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전진을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후진을 했어요. 두 나라 똑같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홍해바다에 다 쓸어버리시면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에 영향력 아예 있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요. 나만 의지해.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서 다 전멸당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들을 물리친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어려운 일, 버거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그 역사로 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그 역사의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애굽을 통경했잖아요. 이방신들은 막 섬기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들은 뒤돌아보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오던 시절,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에도 결국 로마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자기들 반성을 하고 신앙의 전진을 이루고 살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손 내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진하는 신앙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신앙이 자꾸 퇴보하고 뒤를 되돌아보고 세상을 연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옛날 성경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라 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뢰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세요.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늘 전진하게 해요. 그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13절, 14절에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보세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과거에 자기가 어떤 행적을 이루었고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푯대 삼고 앞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바울이 왜 훌륭한 사람이요? 바울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을까요? 그의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흠집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낭망을 경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 자기를 쳐다보면서 한탄했던 사람이 바울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었고 어려움 앞에 잠깐 멈춰설 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멈칫하면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금 전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포기와 절망과 시리와 낙담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 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박해가 심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끝까지 원형 경기장이나 그 사람들의 그 핍박과 박해의 칼날 앞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배교한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모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몇몇 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교단이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님도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했잖아요. 내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다. 한국교회 치욕은 이 신사참배예요. 이건 한국교회가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 속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이 문제는 끝까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너무나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하고 말았어요. 로마 황제 사상에 그냥 다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 권세에 우리는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해야 할 사람이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고통이나 실패나 박해 같은 여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러십니다. 담대해야 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34절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당하고 이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용기를 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얻을 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구절을 풀이할 것 같으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고 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또한 실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실패의 현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더니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됐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배심으로 전진해 나가서 결국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치지 않고 정말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오고 그 어려운 역경, 환난,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 앞에 굴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함을 얻어 날마다 신앙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봐보세요. 자꾸 뒤돌아보게 해서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매이게 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하고 낙담스럽게 만듭니다. 주저앉아버리게 만들어요. 삼손을 보세요. 마귀의 계기에 자꾸 빠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그 지하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나실인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인데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세상을 연연하다가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특징이 35절 말씀에 있잖아요.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상이 무슨 상이냐면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상은 주어지면서 훈장이 같이 주어지게 돼요. 세계 지성들이 받기를 원하는 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상 받을 때는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저도 뭐 졸업할 때, 신학대학 졸업할 때 대표로 해서 나가서 상을 한번 받아봤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요, 세상 상은 그것이 그거예요. 받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액자에 막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 그 상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팽개쳐버렸습니다. 왜냐면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신학대학을 어렵게 다녔어요. 1학년 마치고 29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다 서포터를 해줬어요. 저에게 선교비를 대주고 신학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상을 받자마자 여수에 갔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내가 누님 덕분에 이렇게 신학대학생들 뭐 500명이 넘는 학생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딱 줬더니 뒤도 안 돌아봐요. 내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얻는 상이 그리 귀하더냐. 하나님께 받는 상이 귀한 거야. 나 그거 안 봐. 그러더라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나는 자랑스러워서 이야기를 하고 고마워서 했는데 저희 누님이 상을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세상에 받을 상을 보면서 내가 자유를 얻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주는 상을 바라보며 나는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건 어떤 상이냐면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노벨상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을 받을 때는 천군 천사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은 영원해요. 여러분, 노벨상이나 올림픽에서 받은 상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각고의 인내를 거쳐서 부단한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노벨상이고 올림픽에 나가서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와 영예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상은 영원하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한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과 가치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이에요. 영원한 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영원히 없어지는 상, 녹슬지 않은 상, 그 가치가 영원히 존속되는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충성하고 내일도 헌신하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려주신 상 받기 위해서 힘써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상,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나가야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